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참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류의 시를 가리켜서 흔히 이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핍박을 피해 이 도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시절에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쓴 기도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시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시기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나갈 때 나의 잘 나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시기하게 되어 있고 그 시기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이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요. 형제들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을 받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는 엄청난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왕이에요. 힘 있는 자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서 있는 그의 심정,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피해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자기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몰려왔어요. 근데 그 숫자가 성경을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바라보고 또 왔으니 또 저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져 줘야 하는 이러한 부담감, 이것도 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사울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첩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다윗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억울함도 있지요. 부담감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굴과 같이 어두운 현실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독하고 무섭기까지 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특히 나의 잘나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한다고 할 때 그 상대를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항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아니, 비록 그가 굴에 숨어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반복해서 이것은요 그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점잖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 가능한 일일까요? 무릎이 꿇혀지고 뿐만 아니라 소리가 높아집니다. 주여!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평상시에는 장로교단, 순복음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고난 앞에는요 그런 그 교단적인 성격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정도 전 미국 사람들은 무릎 못 꿇는 줄 알았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무릎 꿇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니까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 그들도 하더라고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분들은 다 강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소리 높여 간구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은 요즘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다 마스크들 쓰고 계시고 또 비말이 전달되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려운 현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운전할 때, 이 자동차 타고 혼자 운전할 때 그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누가 옆에 타고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운전을 하고 가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그랬더니 똑똑똑똑 누가 두들겨요. 보니까 경찰이 옆에 서 있어요. 경찰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창문 내리라 그러죠. 창문 살짝 내렸더니 Are you okay? 그러더라고요. Are you okay? 그럼 I am okay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미쳤던지 그러나 저는
정말 마음 놓고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있어서는 그 혼자서 자동차 타고 그 다닐 때가 그렇게 부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9월 마지막 주네요. 그렇죠? 우리 은혜로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9월 이 마지막 주는 늘 기억되는 주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가서 우리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추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되고 1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우리는 찬양팀과 함께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올라가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근데 찬양하기 전에 꼭 뭐 먹었죠? 육개장 드시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추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작년, 올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네요. 바라기는 내년에는 꼭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라도 가능하시면 육개장 끓여 드십시오. 육개장 끓여 드시기 어려우면 육개장 사발면이라도 좀 드시고 식구들이 그냥 손잡고 한번 쭉, 우리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과 미국과 온 세계 참 여러 부분으로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가족들이 집안에서 한번 부르짖는, 여러분 식구들끼리는 뭐 손잡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같이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밤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참으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거예요. 어쩌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 기도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사람의 그 간절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기 2절 말씀,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에게는 원통함이 있죠. 그 억울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왕 아플 때, 정신 없을 때, 악신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그 앞에서 하프 켜주면서 그 회복을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서 위상을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그 원통함.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원통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통한 부분들. 여러 가지 루머들, 뭐 악플들, 이런 걸 그냥 품고만 있으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거 털어놔야 되겠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에게는 이 부를 만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그러한 대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만 난다면 희망입니다.
어려움이 찾아는 오지만 그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난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밤에도 또 한번 칼선에서 또 한번 쿵 한번 했죠. 근데 저는 1994년 놀스리치 지진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자꾸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베드룸에서 아마 둘째는 애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고 이 첫째까지 데리고 이렇게 침대 하나에서 자는 거죠. 그 원베드룸 뺑 둘러서 책꽂이가 있었고 또 가습기 대신에 물대야 하나 퍼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지진이 확 일어나니까 이렇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물 쏟아지죠. 책꽂이 이렇게 그 사이에 숨었는데 그때 제가 쫙 하면서 막 끌어모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걸렸나 봐요. 그 시간이. 같은 교회 교육자들이 같은 아파트에도 살고 있었고 매니저님하고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 다 튀어나왔는데 저희만 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서 막 걱정해서들 찾아온 거죠. 늦게 나가려니까는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마음에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를 만한, 내가 달려갈 만한, 내가 매달릴 만한 대상이 내게는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일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자기 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굴 속에 지금 갇혀 계십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으세요? 어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무릎 꿇으면 됩니다. 주 앞에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그분 앞에 다 터여놓는 거.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원통함, 우한, 이거 다 그저 털어놓는 거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길 나도 잘 몰라요.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길을 압니까? 저는 생각할 때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지금 내 영혼의 상태, 진정한 나의 고민, 나의 현실, 과연 다 아실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애들 앞에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다 알아, 이런 소리. 뻥입니다. 뭘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빠는 다 알아. 그러면, 우리 또 첫째가 또 이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잖아요. 아빠는 다 알아. 그러면, no. You are not God. 오직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뭘 다 하냐는 거죠. 여러분, 나도 나를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다 몰라요. 내 지금 현실을. 심지어는 부모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는 좀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는 좀 맡길 수 있잖아요. 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요. 어려운 형편들을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듣고 뭐 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듣고서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건져 주실 수 있어요. 고쳐 주실 수 있어요. 살려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목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하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이 큰 위로잖아요. 지금 억울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부분. 하나님 위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과정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억울함, 내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들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이러한 상황들, 여기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죠. 나의 지금 진정한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정말 도와줄, 건져줄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족들이 있고 또 찾아왔고 그다음에 그 400명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도움의 대상이 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짐입니다. 없고 없나이다.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이 관계,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없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우편, 당시에 이 변호하는 사람이 우편에 섭니다. 전쟁을 할 때 나를 이렇게 막아줄 사람이 또 우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켜주고 변호할 만한 아무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보면은요, 조금이라도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거기 매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 없게 하십니다. 그것조차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자리를 뚜렷이 세워 주시기 전에 다윗을 굴로 보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적으로 뭐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 또 개인적으로 이 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결을 어떻게 해결이 될까? 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화재, 테러, 각종 범죄, 깽단, 코로나19,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이런 일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다 위협하는 거예요. 다 위협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그대로 얘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겨드리는 이 일들. 여러분,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늘 내게 어떤 영광과 또 축복의 이러한 빛이 확 비춰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그림자처럼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다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다 토해놓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나이다. 없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기실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피난처가 정말 있습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이 안전한 것 없어요. 그렇죠? 정말 진정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뚜렷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깃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이 바닥이 났어요. 이 지갑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이 부족해요. 그것도 불편하고 힘들죠. 주변에 함께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 생각하면은요, 좀 돈이 좀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건강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 재산이 되어주심으로 나 든든하다.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굴 안에, 여러분 굴이 피난처 같지만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암담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저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꾸 외치십시오. 자꾸 외치세요. 마침내 뚜렷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6절 말씀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지금 비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보다 강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 다윗은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다 고백한 후에는 그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그 다음에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비록 나는 약한 자였으나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그대로 내놓으세요. 아시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님 도와주시면,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거 가능한 일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그거 풀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풀어내시면 얼마든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닫힌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사실을 그냥 품고만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걀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뭐 병아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근심을 품고 있다고 해서, 고민을 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과정,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이제 넘겨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하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자유하셔도 돼요. 다윗을 보면 7절 보십시오. 이제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기도한 후에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후에는 확신을 가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악한 자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마침내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다른 일 다 해보고 이제 할 거 없으면 기도나 해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뚜렷하게 동굴 안에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또 왕으로 세우셔서. 그런데 다윗이 또 중간에 부끄러운 일이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언뜻 생각나면서 다윗이 그 굴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왕이 돼서도 계속해서, 아니 그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이 평안할 때도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면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부끄러운 일, 전혀 도움이 안 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목사가 된 후에 더 부르짖나? 아니 담임 목사가 된 후에 더 부르짖고 있는가? 남은 이 목회 기간을 사고 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목사 되기 전보다 더 많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더 많이 부르짖는 이 기도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와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그 시간이 내 시간과 맞지 않다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면서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여기 그는 다윗을 얘기하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지금 그가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의 노년이 풍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축복이 대를 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대를 잇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노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자손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거예요. 비밀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이 무거운 짐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축 처졌어요, 어깨가.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 때문에. 젊은이들도 축 처졌어요. 무거운 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특히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3장,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부르기는 좀 어려웠어도 그 가사만큼은요,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우환이 있으십니까? 어떤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캄캄한 굴 속에 지금 갇혀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투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육신의 질병에, 그 투병의 굴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본인들도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그의 사형 선고된 그 시간을 연장해 주신, 그를 살려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셔서 검증된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이요 또 위로요 기쁨의 내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평안,
자유, 축복을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놓여집니다. 원통함과 우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초로 한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참 피난처여 분깃으로 삼고 이제 입을 열어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참 평안과 자유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그리고 대대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